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주여 오소서. 주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보좌를 높이시며 영광 중에 임하소서. 우리의 드리는 찬송이 다 주의 것이요 드리는 영광과 경배도 주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곳에 임하사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씻겨 사하시며 우리 심령을 정돈하여 주시고 참되고 진실한 마음 주사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찢기고 상하며 흔들리고 상처난 심령 그대로 왔을지라도 치유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육신 고쳐주시고 고장난 마음마다 다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천사가 화답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7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땅의
55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사랑하는 그대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예수 복된 예수 아귀하다 주의 갈보리 산에서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아귀하다 주의 갈보리산 내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중을 대표해서 김봉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오며 찬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한 주간에 우리들의 죄와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려움으로 비록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였사오나 우리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 언제나 의로운 길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신앙이 식어지거나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축복하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인하여 깨어나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신약 성경 74쪽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원할 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능력임을 믿나이다. 오늘 주여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 영은 소생시켜 주시고 죄악은 잘라 우리 심령에서 몰아내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밝히 밝혀 알게 하시고 결단하고 새로워져 오직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감동하여 역사하시고 부족한 종을 주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읍시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지요. 힘들 때일수록 주님 의지하시면 됩니다. 새 힘 얻어야 합니다. 세상에 위로받을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또 힘 얻을 때도 없을 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더욱 의지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포도원에서 일어난 일, 포도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한국 사람들을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 우리 가정의 집을 가지고 싶다. 소박한
꿈이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이 없을까요? 어디선가 살겠지요. 월세집이든 전세집이든 전월세집이든 지금 집이 없어서 집을 마련해야겠다 하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대요. 소유의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지한 공간이 있습니다. 또 그것이 주거 환경에 차이가 나고 공간이 열악하고 그래서라기보다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내 집, 소유권이 내게 도장 찍혀서 있는 등기부 등본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싶은 거겠죠.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소유의 문제예요.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그런 꿈, 물론 거기에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돈을 지불해서라도 땅을 갖든 차를 갖든 집을 갖든 뭔가를 내 이름으로 갖고 싶은 꿈들이 다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큰 주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주권이에요. 권리, 소유에 대한 권리, 주인됨에 대한 권리, 그 권리가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이 세상 하늘과 땅과 별과 해와 달과 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느냐? 주인은 도대체 누구냐? 뭐 그런 주제가 있겠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경은 딱 첫 장 첫 페이지를 딱 열어서 읽으면 거기에 반박 불가, 논쟁 불가, 항거 불가 확실하게 말뚝을 쾅쾅 박은 구절이 있는데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소유권, 주인 되신 권리, 그 권리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라는 말은 시작하기도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네가 이 세상에 있을 것이라는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그 전에 기대하기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러니까 너의 지분은 0%요. 네 권리는 없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내 것이라고 이름 붙이고 침 바르고 주장할 필요도 없고 권리도 없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라고 내 지분을 챙길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고 여기는 천지요. 천지 안에가 다 들었어. 하나님은 이쪽이고 하늘도 땅도 인간도 공기도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 모든 권리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가? 그걸 착각이라 그래. 착각.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착각. 여러분, 사람은 본질적으로 소유 불가의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땅이다, 내 거다
이것은 내 것이다. 금을 그어놔도 땅이 보면 기분 나쁘고 웃기는 이야기예요. 땅은 그냥 만들 때부터 계속 거기 있었어. 김씨가 죽어도 박씨로, 박씨가 넘겨도 이씨로, 이씨가 넘겨도 황씨로. 자기가 주인이라 그러는데 주인이 아니에요. 땅이 보면 웃기는 거예요, 그게. 그러잖아요. 자기 거라고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거라고 말뚝을 박거나 그래 놓고 죽어. 아니야. 땅이 인간을 불러다가 김씨야, 내 땅 좀 개간해다오. 박씨 네가 그 다음에는 와. 이렇게 보니까 땅이 더 주인이네, 사람보다. 근데 사람은 원래 본질적으로 소유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관리할 뿐입니다. 그걸 착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사람을 짓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축복하여 가라사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관리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정 부분 권리를 이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리를 이양한 것은 소유권을 이양한 것이 아니라 관리권, 사용권을 일정 부분 위임하셨어. 그걸 성경에서는 청지기다 그렇게 말해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요, 종도 아니요, 뭐예요? 관리자일 뿐이요. 하나님이 맡길 동안까지 요것 좀 맡아줄래? 그러면 맡을 뿐이요. 땅도 관리하고 인생도 관리하고 시간도 관리하고 건강도 관리하고 내 자녀들도 내가 관리하고 언제 동안 맡길 동안만 관리하다가 갈 뿐이요. 내 거 아니요. 소유권이 없어. 그런데 인생들은 자기가 주인인 양 착각하고 권리 행세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어.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그게 주인 되심의 인정, 로드십의 인정. 하나님이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그 주인이 나에게 잠시 동안 맡기셨다. 그래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누구고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확실한 인식, 이게 무너지면요 청지기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래서 그걸 반역행위라 그러는,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무시하고 내 것이라 주장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게 반역행위예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생각이 뭐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맡긴 이가 하나님이시니 내가 맡았으니 그 맡은 것에 대한 확실한 책임의식. 하나님이 언젠가 반드시 이것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물으시고 찾으시고 계산하신다. 그러므로 책임감 있게 내게 맡긴 일을 감당하리라.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포도원의 농부가 무슨 실수와 잘못을 했나,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잘못을 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포도원 주인이 계셨다. 주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까? 포도원을 만든 사람입니까? 포도원 만드신 분이 포도원 주인이요. 그런데 이게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게 주인이 헷갈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한 부자가 땅을 많이 투자하고 돈을 들여서 개간하고 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승과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꽝 둘러 울타리를 쳤습니다. 멀리서 적군이 오나 망대도 세웠습니다. 좋은 포도도 나무도 심었습니다. 그리고 포도 열매가 맺으면 와인을 담그려고 집틀도 파고 기계도 들이고 와인 창고도 만들고 또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만들었습니다. 최고의 포도원, 완벽한 포도원,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국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가면서 보니까 그 주위에 가난한 거지들이 많아. 그래서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김서방, 어이 김센 이리 오게. 자네 먹고 살기 힘들지? 예. 내가 이 포도원 이렇게 넓고 좋고 포도원을 개간하고 이제 내가 잠깐 가야 되니까 자네가 여기 20마지기를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고 농사짓게. 열매를 따거든 자네 다 가지게. 대신 딱 10분의 1만 세금으로 나에게 내게. 새만 내게. 옛날에는 반띵하는 거 아니요? 10분의 1만 내게 내고 나머지는 다 자네 처자식 먹이고 공부시키고 살림하는 데다 쓰게. 아이고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다니 몸둘 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게. 그 다음에 어이 저기 이센 자네 오시게. 내 여기 이 북쪽의 20마지기는 자네가 책임지고 자네에게 맡길 테니 자네가 소출이 나거든 다 자네 갖게. 그러나 새는 딱 10분의 1만 내시게. 자네 살림하고 다 자네 먹고 사시게. 올 때까지 잘 관리하게. 아이고 이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런 황공할 때가 있나요? 저쪽에 황씨를 불러서 황센 그대는 저 북쪽에 있는 20마지기를 그대가 관리하게. 그리고 농사지어다 자네 갖게. 관리만 잘하고 그것 가지고 밥 먹고 사시게. 내가 올 때까지 잘 부탁하네. 그러나 새는 꼭 10분의 1을 내야 되네. 여부 있겠습니까? 반을 낼지라도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인이 외국에를 가서 때가 이름에 종도를 멀리서 보냈습니다. 종도를 보냈는데 변해버렸어. 이 농사꾼들이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아했어. 고맙다. 이럴 때가 있나. 그랬는데 농사 짓고 누려보니 마음과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주인의 은혜에 감사할 때는 청지기의식이 있었는데 이게 감사가 점점 사라지니까 청지기의식이 바뀌어서 주인 행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의식으로 바뀌고 마음에 어느덧 청지기라는 생각 사라지고 주인에 대한 거부감, 반역 그런 마음이 안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새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가만 생각하더니 아니 내가 점유하고 있으면 내 것이지. 그렇잖아. 농사도 내가 지었고 비료도 내가 지었고 그러니 열매도 내 것이요. 내가 지금 짓고 있으니 내 것이다.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 그러니 자기 소유권이 딱 주장하는 순간 하나님 주인이 보내신 종은 어떻게 생각되겠어요? 두들겨 패야 되고 쫓아내야 되고 어떻게 린치를 가해야 되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벌써 청지기에서 주인으로 바뀌는 순간
주인이 새를 보내는 사람을 영접할 수가 없어.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돌로 치고 뺨을 치고 쫓아냈습니다.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오해를 했나? 잘못 알았나? 다른 사람이 보낸 줄 알았나? 다른 종 보냈어. 다른 종 보냈더니 더 큰 린치를 가하고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했어. 종은 그런데 주인이 더 보냈어. 또 보내. 보낼 때마다 폭행의 강도, 거절의 강도, 주인에 대한 반역의 강도가 높아져. 이게 안 되겠네. 그렇다면 내 하나밖에 없는 내 외아들, 나의 상속자를 보내면 그래도 사람이 양심이 있고 사람이 생각이 있고 고마움이 털 것이라도 남아있으면 내 아들은 그래도 예 하고 영접하리라 생각하고 보냈어. 그랬더니 반대로 생각해서 야 모여봐. 우리 제가 상속자잖아. 외아들이잖아. 저만 제거하면 이제는 권리 주장할 사람 없잖아. 저를 죽이자. 그래서 죽여서 포돈 밖에 던져버렸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인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가, 사람의 의식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크게 아니면 작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인정하지 않는 패역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우리 인생의 역사다. 그렇게 그 본질을 꼬집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야말로 좋은 포도원 같은 에덴 동산입니다. 좋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선악과를 뒀어요. 선악과는 뭐라고요? 선악과는 먹으면 죽으니까 독이 있고, 선악과는 종류가 애플이냐 피치냐 파인애플이냐 그런 과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독이 있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선악과는 주인의 문제입니다. 주인의 문제. 법과 질서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라. 선악과는 그걸 먹으면 안 된다고 정하시고 입법을 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너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순종자고, 그리고 그 밑에는 네가 관리해야 할 이 모든 천지 만물이 있다. 하나님과 그 법을 순종하고 지키고 그분의 노두십을 높여야 할, 주인됨을 높여야 할 인간, 위에는 하나님, 인간 밑에는 네가 관리할 에덴 동산. 이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있을 때 비로소 에덴 동산이요, 천국이요, 행복이요, 안전이요, 평강이요, 축복이요, 은혜요. 요게 뒤죽박죽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다. 하나님처럼 주권자 된다. 계속해서 들려오니까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류 역사의 출발점이요. 내 인간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천지의 주인도 나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이게 인간 죄악의 출발점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질서가 흐트러지면 에덴 동산은 없어.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동산을 만들어도 거기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에 제사를 지낸 거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어.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제사를 지냈어. 믿음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안 지냈어. 내가 드리면 받을 일이고 드리는 내가 중요한 거지. 내가 안 하면 말고. 이게 거역의 제사예요. 거역의 시작. 그래서 에덴 동쪽으로 가서 인류의 거역의 큰 거역의 역사의 흐름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거역의 역사는 끊임없이 논리를 개발하고 이론을 개발하고 주장을 개발합니다. 하나님 없다. 이 세상은 저절로 생겼다. 주인은 없다. 심판은 없다. 이 세상 주인이 누구냐? 먼저 본 놈이 주인이고 빼앗는 놈이 주인이고 가진 놈이 주인이다. 그런 논리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을 인정해라. 그분에게 순종해라. 그분을 섬겨라. 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를 보내는데 기분 나빠. 그러니까 쳐 죽였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다는,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면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이 또 보내면 또 죽이고, 또 보내면 또 죽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에게 선택된 백성이라도 이 역사의 흐름이 있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방향성이 어떤 방향성인지 압니까? 역사의 키가 설정이 되어 있어. 키가 뭐예요? 요걸 내놓으니까 안 보인 줄 알았는데 다 보여요. 역사의 방향이 정해졌어.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인간의 이 죄성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갈고 닦아도 한쪽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물은 아래로 흘러가듯 인간이 만든 역사는 아래로 흘러가더라. 그 흘러가는 방향이 뭐냐? 그 방향을 계몽주의라는 역사 사람들은 진보적 역사관이라 그러지요. 발전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역사는 진보하기 때문에 천국 같은 역사 그렇게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요한계시록의 역사처럼 역사는 도도히 심판으로 흘러가다가 마지막에 멸망으로 끝날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역사와 지옥의 역사로 나뉠 것이다. 그게 성경이 말한 역사지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생활이 발달함에 따라, 민주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이 인간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 거룩의 역사, 구원의 역사로 변화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변화가 됩니까? 이 역사가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멀어집니까? 시간 따라 시대 따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심판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제가 그 말씀 하잖아요. 왜 이 말씀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 가운데 구원을 받으라. 따라합시다.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가 악하다는 거요. 구원을 받으라.
그러면 이 세대를 구원의 세대로 만든다. 성경에는 그런 세대가 아니요.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 힘써야 돼.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는 어차피 심판의 역사, 죄악의 역사로 흘러. 그러니까 이 세대의 물줄기를 확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 이 죄악된 타락된 세상에서 구원받는 거야.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할 수 없어. 그건 불 속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그 가운데 롯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 세대 가운데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시대를 바꿔서 소돔과 고모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지 않더라. 너무 절망적입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이 시대를 바꾸리라. 안 바뀌었어. 홍수 속으로 다 들어갔어. 그 세대 가운데 방주로 구원을 얻더라. 이 인류 역사가 하나님 나라 역사로 다 구원을 얻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실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지만 인류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더라. 예수님의 역사 진단이 그래서 우리는 사회 구원, 역사 구원, 시대 구원. 그런데 저는 영혼 구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한번 구호에 쳐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을 정화시키고 시대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고 주의 정의가 하수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너무 실망 마세요. 그렇게 될지라도 다 구원 얻는 것도 아니야. 어차피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걸 잊어버리지 맙시다. 거역의 역사.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여기 포도원 주인 하나님이시겠지요.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포도원을 지으신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어떤 주인이시냐? 사랑의 주인이시다.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농부들을 위하여 포도원을 다 마련해 놨잖아요. 필요한 것 다 준비해 뒀습니다. 땅도 주인이 개간하고 포도즙들도 주인이 마련하고 나무도 주인이 심어놓고 망대도 울타리도 다 주인이 마련해 놨어. 농부들이 한 게 아니요. 주인이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냥 몸만 들어와서 살아. 그래서 우리 인생 뭐 괭이 가지고 왔습니까? 옷 가지고 왔습니까? 현찰 가지고 크레디트 가지고 나왔습니까? 다 봤어. 빈손으로 와. 맨몸으로 와. 입만 가지고 와. 그래. 저쪽. 지가 무슨 점 만들었어? 빈손으로 왔어.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새를 달라는 거예요. 새. 딱 그거요. 새. 돈 밝히구나. 빼앗고 착취하려는구나. 그게 아니요. 새를 달라는 것은 당신이 포도원의 주인이요 나는 은혜 받은 관리인이로소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 인정, 구분. 그래서 새라는 건, 여기 새를 내라는 건 너는 주인이 아니요 은혜 받은 관리인이요. 주인을 항상 기억해라. 세금을 낼 때마다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만든 기억의 장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새를 구별해 놨어요. 오늘은 주일이지요.
하나님께 세내는 날이요, 일주일에 6날을 하나님이 공짜로 줬어. 그런데 한 날은 예배드려라, 세내라는 거요. 하나님 인정하라는 거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나를 살게 하시는 내 인생과 삶의 축복자이십니다. 그러면 쇠 떼먹으면 이런 농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쁜데 왜 그때 거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시간을 구별하라 그러냐? 왜? 이러면은 이게 어마어마한 고장이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아홉 네 가져라, 네 먹고 살아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준 것임을 알아. 그 중에 하나는 내게 구별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구별해야지, 그걸 구별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얼마나 큰 욕심이요 거역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포도원을 내 것이라고 욕심내고 우긴들, 인간에게는 소유권이 없음을 잘 압니다. 돈도 빌딩도 보석도 소유도 모든 것도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왜 주인이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그게 은혜요. 헛되이 살지 말고 우리에게 참 인생 살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배려요,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해보시는 건요, 더 큰 걸 주고 싶어, 더 큰 걸 누리게 하고 싶어, 더 큰 것을 허락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어서, 그런데 작은 것의 욕심 때문에, 작은 것의 집착 때문에, 작은 것에 그 마음에 갇혀서 주인을 거역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주여,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시간으로 구별하여 드립시다. 물질 주신 주님, 물질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구별하여 헌신하여 드립시다. 건강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여 주님 섬깁시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생명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인이 참 속이 좋아, 속이 좋다는 말은 이런 일을 보고도 참아내시는 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분노하기를 참아내신 분, 타국의 악한 농부들 소식을 들어도요, 여러분 같으면요, 에이씨, 당장 탱크 대절에 비행기 전투기 띄워! 그러고 가서 폭격해버렸을 텐데, 그 소식을 들어도 그 주인은 바로 소환하지도 않고 군대를 보내지도 않고 종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도록 또 종을 보내요. 죽였는데 또 보내, 죽였는데 또 보내. 아이고, 이거 아니 도대체 이 주인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내고 또 보내. 왜냐? 오래 참아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인간은요, 자꾸 죄를 번복해. 또 지었던 죄, 또 지었던 실수,
또 지었던 그것 또 해. 하나님이 이제는 못 참아 이 자식아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도 다 끝났어. 저는 우리 어머니를 알아요. 우리 어머니에게 나 같은 못된 아들이 없었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요 속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참 사기꾼입니다. 엄마 참고서 사야 돼. 얼마냐? 그거 500원 200원이요 300원을 그럼 어디로 가냐? 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네. 우리 어머니가 그걸 모를까요? 까막눈도 아닌데 제 뒤지면 뒤에 다 나오는데 속아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눈물을 내시며 돌아오시기를 그토록 기다려주신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다림이 내게 기회가 되고 구원이 되고 용서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 같으신 분이에요. 몰라서 속아주셔요. 알아.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신다고 될 것 같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래 주님은 참아주셨습니다. 대신 주님의 기다림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괜찮네. 하나님이 눈이 있으랴 귀가 있으랴 하나님의 손이 있으랴 기득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하심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면 어느 날 덫과 같이 이 말이라.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것. 이 사람들은 자꾸 종을 보내니까 주인이 무능해서 자기들이 강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이 오래 참은 걸로 착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난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내 콧구멍 확 뒤집을 수 있어.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어. 숨을 그치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이 참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의 기회예요. 구원의 기회예요. 그러므로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기회 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이 기회를 주님을 위한 기회로 삼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섬기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보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주님은요 주인은 그런데 참다가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임을 주인님을 나타내십니다. 배은망덕에도 가만 계시더니 때가 되니 오래 참으심을 능멸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갚으시는 하나님. 갚으신다는 말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행자지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굉장한 줄 알고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고 뭣도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을지라도 말하지 마세요. 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큰 소리는 개소리도 못돼. 개소리에 놀라 도적은 도망가도 당신들이 까불고 하나님 없인 여기는 소리에는 개도 안 짖어. 내일 태양은 동쪽에서 뜨지 않고 서쪽에서 뜰 거야. 무슨 동쪽에서 떠 그럴지라도 서쪽에서 떠올라. 당신의 말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 하나님이 계셔. 심판이 있어. 지옥이 있어.
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말한다고 해서 이 세상 바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다시 서야 할 존재임을 알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과 영광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포도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인생 역사의 축소판이에요. 우리가 그곳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하나님의 가르침의 칠판임을 알았습니다.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흩어져 예배 드릴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성령 그곳에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은혜는 저들의 심령에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주의 목소리가 증폭되어 심령을 울리고 인생을 울리고 삶을 울리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소유권을 주장할 한들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왔다가 가야 할 존재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서야 한 엄연한 인생의 현실을 깨달아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 높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긴 청지기로의 삶을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교회 성전 소독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 또 감사를 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치아를 드립니다. 더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건 예배의 포기가 아닙니다. 예배 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시간을 잘 지켜 소중하게 정성껏 예배하면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른 비대면 예배 잘 드려 이거 좀 빨리 끝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교회가 비난의 타켓이 되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다 믿음 잘 지켜서 이제 마지막 끝나고 우리 함께 모입시다 그럴 때 오히려 더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건강관리, 신앙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봉헌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빈손 들고 왔을지라도 좋은 것 허락하셔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도 주로부터 받았고 오늘이라도 오라 하면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사랑하는 이들도 주님 만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다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함께 맞대고 사는 날 동안 뜨겁게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끼고 서로 붙들어주고 믿음으로 격려하는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도 일터도 주님이 주셨나이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님을 아나이다. 주님이 주셨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이른 비에 축복 늦은 비에 축복 때를 따라 허락하사 심는 것 싹나게 하시고 자라는 것 열매 맺게 하시고 거두어 창고에 들여 하나님 영광과 교회와 이웃과 복음을 위하여 값지게 드리며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수고에 100배를 거두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인생에 동행하여 주소서. 예수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도 복되게 하시고 후손도 복되게 하시고 인생도 복되게 하시며 일터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수고하며 하나님 섬기는 손길들 주님이 받으심을 믿사오니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로 갚으시며 채워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여 주의 자녀들 건강 지키시고 믿음도 지키시고 가정도 지키시고 삶도 지켜 평강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주님의 주되심을 높이며 청지기로서 충성된 자로서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